할렐루야. 아멘.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옛자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정교인 수련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시간 성령 충만으로 은혜가 넘치는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이신 박태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집회로 성령의 불로 영적으로 회복하는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예수마을교회가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게 부족함이 없는 부흥하는 계열로 세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베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정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이 앞에 에어컨 좀 세게 못 트나? 할렐루야. 오늘은 수련회를 떠나는 날이죠.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피우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흥의 불을 피우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울면서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났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큰 일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9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한 것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저들이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떨어져 살지 말고 하나된 삶을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관계로 회복해서 돌아가자, 그걸 외쳤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난 뒤에도 저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지 못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어떤 분은 뭐 자기 스스로 회개할 때 막 뺨도 때리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죄 지은 것 때문에 요놈의 입 요놈의 입 그러면서 자기 입을 때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오면 입이 오리 사춘이 돼 있는 사람, 하도 부어 터져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이제 나는 죽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통곡하고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쓴다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들이 회개했던 모습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1907년 1월 6일 장대현 교회에서 일주일간 부흥성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하다가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서 계속 연장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가 1월 14일 주간에 14일에 그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때에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인 간에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파벌을 형성했던 그런 사람들이 서로 잘못을 통회하고 막 자복하고 애통하며 울기를 시작합니다. 이때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때의 회개 소리를 표현할 때 마치 큰 폭포의 그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소리와 같았고,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 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의 영적 거듭남이 있었던 중생의 역사였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했던 역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온 교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딱 한마디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한마디에 길시라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였던 방이랑 선교사를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바닥에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뒹굴렀다는 거예요. 이때 온 교인이 몇 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새벽 2시까지 이런 회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떤 교인은 나는 음란했고 남을 증오하고 저주했으며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막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회중들이 바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덩달아서 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일어난 부흥운동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기분과 어떤 그 자기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게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부흥 사경회가 딱 끝나고 난 뒤에 그때의 모든 성도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나로 인해서 피해 입었던 것들을 사과하고 보상해주고, 어떤 젊은이들은 몰래 가서 남의 밭, 참외 밭에 가서 살이했던 것들, 그리고 시골에서 살면서 이렇게 닭 키우면 닭살이도 많이 오고 그래요. 이랬던 것들을 다 배상하고 사과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의 1909년도에 일어난 한국 사경 부흥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이 바로 한국교회의 지금의 큰 부흥운동까지 이끌고 나왔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번 수련회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영혼을 깨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련회에 부흥의 불을 피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의 불을 피우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저들이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래서 저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뭘 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에 학사인 에스라가 그 히브리어로 써 있는 성경, 글 모르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에스라가 일어서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 말씀을 읽어주고 낭독하는 말씀을 듣는데도 저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백성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는 거죠. 그래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어주기만 하는데도 저들은 그 말씀이 모든 삶을 새롭게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한 부흥운동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련회 간대. 강화 가면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강화에 가면 거기요 온천도 있고요, 거기 뭐 아주 좋은 것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강화에 딱 갔을 때 여러분 첫째 뭐냐? 모여야 돼. 집회 시간마다 몰수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느헤미야 8장 1절에 뭐라고 그래?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한다면 모여야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2명 내지 3명이라도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이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은밀하게 오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요엘 시대 때인데요. 요엘 시대 때, 요엘 선지자에. 근데 저들의 왜 저들에게 이런 흉년이 왔느냐,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재난이 왔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가져다 준 거예요.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늙은 자들아, 여기서 늙은 자들이라는 것은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지금의 장로가 아니라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을 장로라고 그래요. 긴 장자 늙을 노자, 길게 늙으니, 오래 사서 늙으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전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냥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다가 딱 사라지는 걸로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고통이 왔는지 그것을 너희대로 끝내지 말고, 너 나이 드신 분이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 자녀는 그 다음 자녀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 자녀는 그 후손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보니까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뭐가 먹었다? 황충이. 그러니까 남아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팥충이는 이렇게 애벌레 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 가서 거기 기어다니면서 다 갉아먹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사진 보내줬는데. 그리고 여러분, 메뚜기는 다 알지? 메뚜기가 난 걸 느치가 먹어. 느치도 이게 이렇게 좀 그 애벌레 종류인데,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걸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갉아먹어서 말라 죽이는 거예요. 식물을 말라 죽게 해요. 그런데 그나마도 죽는 걸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는다. 이 황충이는 우리 시골에 살 때 옛날에 벼멸구 있죠, 벼멸구. 예, 이런 것 종류로 그냥 하나가 먹고 남은 건 다른 게 와서 먹어버리고, 딴 거 먹다 남긴 걸 또 딴 게 와서 먹고, 당긴 것을 다른 것이 먹고,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리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소득도 일어나지 않도록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엘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이것만이 아니다. 아주 이상한 이족이, 딴 민족이 올라와 가지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은데, 그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다.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면요,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무슨 나라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이런 것에 앞서서 먼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부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난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단어, 그 성경 구절 하나가 모든 걸 다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그 재앙이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경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의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세상이 재앙이 왔다는 거죠. 요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용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뭐하고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다. 이 소제를 드리는 게 뭡니까? 고운가루 밀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발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그 소제와 전제는 서로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 전제는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 감사와 헌신의 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소제와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야. 우리가 안식일은 지키는데 형식적으로 지키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예배를 드려라. 무슨 예배를 드리냐? 헌신 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헌신이 담겨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갑니다. 여러분,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이 소재와 전제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요, 생명도 드리고요, 에너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이라는 건 앞에서 묵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수련회 기간은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내가 영이 살아나면 이번에 나라도 살고 개인도 살고 여러분의 일터도 살고 우리 후손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소제와 전제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니까 나라가 형편없어지는 거죠. 외침도 일어나고 비도 안 오고 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이 드신 어른은 글을 모르니까 와서 열심히 듣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다 하는데 이분은 그냥 글을 모르니까 듣기만 했던 거야. 근데 그 지역에 비가 3년 동안을 오지 않은 거야. 가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울 때 내가 들어보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해서 비가 왔다 그러지 않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다고 하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픽픽 웃으면서 기도한다고 비가 오냐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이분은 아니 우리 그때 선교사님이 와서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지 않냐. 믿고 기도하자.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만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딱 3일 지났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가뭄을 다 해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비가 3년 동안 안 온 거를 기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말씀은 우리가 행함으로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삶으로 적용해야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불같이 피어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끊어졌으니까 요엘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따라합시다. 성회를 소집해라. 백성들을 다 모으라 이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집회를 모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여기가 장로를 모으며 나이 드신 어른들을 모으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그 다음에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할지어다.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달라. 그러기 위해서 성회를 선포하니까 핏덩어리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갓 신혼 살림을 차린 신랑 신부들까지 신혼여행 가지 말고, 집안에 처박혀 있지 말고 다 성회에 나와라. 이 핑계 저 핑계 이 사정 저 사정 대지 마라. 요 말씀을 지금 오신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모여라. 그때 저들이 다 모였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필요한 걸 그들에게 준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이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자녀도 복되고 여러분의 일터도 복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복되고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몰수히 모여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회에 모여서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뭘 내리신다 그러세요?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같이 크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가득하고 넘치리로다. 딱 하나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도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순간에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계속 저들에게 이 음란한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갖고, 나중에는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견제하세요? 제사장을 세웠어. 제사장들이 전부 다 제대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전부 다 밭으로 산으로 뛰어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다시 불러다 놓고 너희 자리를 지켜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제사장들이 넉넉히 먹게 해요. 하나님의 제단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살아야 된다. 그 개혁운동을 시켰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교회가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마을교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살면 마을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상이 바꿔지고 세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피어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고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 교회도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뭘 바라고 했습니까? 저 목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날 건가? 아이고, 그동안에 지긋지긋했던 장 목사 물러가서 시원하다고? 절대 시원한 거 없어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에게 시원함이 오는 거야. 행복하게 오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모이게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들어보세요. 여기 보십시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보니까 그달 20나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개하고, 왜 이방 사람 절개하냐면 우상이 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다 회개하고 난 뒤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러분 낮 동안에 4분의 1은 뭘 했냐? 12시간 동안에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하는 거예요. 서서 3시간을 듣는 거예요. 3시간. 그리고 뭘 했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설교 20분만 하라고?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설교를 딱 정해줬대. 시간을 25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교회에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찰려고 그러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그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나라 초창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 때까지 했어. 무슨 부흥이가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목사님 시간 내에 맞춰주고 빨리 끝내주고 그러지 말어.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냥 맡겨버려요. 맡겨내버려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에스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요즘에도 어떤 교회 가보면, 나도 이제 그 익숙하지 않은데 부흥회를 가잖아요. 부흥회 가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 그 일어나서 이제 그 말씀이 다 봉독하고 난 뒤에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랬죠. 그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서 일어서서 말씀을 하고 나서 아멘 아멘 그래요. 이 아멘 아멘은 우리 심옥조 장로님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벽을 재건한 데 머무른 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말 좀 들어 그러잖아요. 걔가 말을 안 듣나? 듣지? 그랬는데 그대로 안 살면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랬죠.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것, 그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그 들음은 뭘 들음으로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해서 그대로 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랬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 모든 백성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새벽부터 12시까지. 우리 교회가 설교가 짧은 거지. 에스라보다 훨씬 짧은 거죠.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1909년도에 한국의 이게 조선교회죠. 조선시대. 그때 우리나라에 그 성경 공부반이 몇 개가 있었냐면 800여 개가 있어요. 800여 개.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했던 게 뭐냐면 감리교회에, 여러분 사경회라고 아세요? 사경회? 지금도 사경회 하죠. 연초에 사경회 하잖아요. 그게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데요, 대단합니다. 이 성경 공부 사경회가 되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사경회 가면은 일주일 내내 해요. 일주일 내내. 토요일 주일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쌀이나 뭐 이런 걸, 곡식을 갖고 가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계속 말씀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역할을 했고 감리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경회가 뭐 한다 그래도 잘 안 가냐. 우리 감리교회도 1년급, 2년급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성경에 그 6년급 그 6년급 필요하고 나면 특별반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성경을 계속 가르쳐 주는데, 근데 이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요. 우리나라에 이 조선, 한국의 교인이라고 그러죠. 조선 교인이 몇 프로가 성경 공부를 이수했냐면요, 60%. 60%의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 공부하는 거 자꾸, 여러분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자꾸 듣고 또 듣고 얼마나 기억합니까? 오늘 내가 설교 이렇게 길게 해도 남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울었다. 다 울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지금이 뭐 할 때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아요. 지금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막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이 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야. 이런 때가 될수록 여러분 뭐냐?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하여튼 다 모여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는 따라합시다. 기쁨, 감사, 자비, 순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칠 거고, 감사거리가 넘치게 날 거고, 자비로운 것은 사랑과 용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제 아무리 세상이 인스턴트 시대고 뭐 모든 게 빨라진 시대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말씀으로 심령의 부흥이 충분히 익어져서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의 열정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양의 열정. 느헤미야 9장 5절에 봅시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그랬어요? 송축할지어다.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한량없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때 천군 천사가 춤을 추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년 하나가, 상처받은 청년 하나가 늘 우울증에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폭력을 많이 휘두르고 아주 거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얘는 모든 사람이 경계의 대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사람을 기피해요. 교회 와서도 혼자만 예배 드리고 누구하고 관계를 못 가져요. 그렇던 이 청년인데, 박민호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입을 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을 열고 찬양하시고, 그동안에는 이분이 찬양을 해도 입을 꼭 다물고 찬양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입을 열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미로라는 형제가 뭐는 얘기냐면, 찬양을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대래. 찬양을 하는데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야. 자기가 창피하기도 한데 이유를 모르겠대. 찬양을 입을 열어서 부르는데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는데, 그때 찬양 중에 자기 귀에 생생하게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민호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는 너를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단다. 이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거야. 찬송 중에 찬송의 가사와 함께 자기에게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는 변화가 일어났고, 성격도 변화됐고, 모든 삶의 새로운 광명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연결의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그 찬양은 빨리 뭐 한 곡을 부르고 여러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가면 시간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찬양을 막 불러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을 가볍게 가진 사람은 이거 오해하는 수가 많아요. 주일학교 어린이가 그랬다는데, 에이,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때 왜 안 들어주냐? 나가 하나님 앞에 늘 소원하며 기도하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나는 들판에 사슴같이 뛰는 게 소원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대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한다는 거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계속 숙제를 내준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러한 아이들의 단순한 그런 생각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지나고 보면 숙제를 내줬다는 것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는 것도 알게 될 거라고 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해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도 어딜 가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을 때마다 찬양을 마음껏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꼭 경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줘요. 나라도 구원하고 모든 게. 여기 성경에 느헤미야 9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적인 얘기를 쭉 쓰고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택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저들이 400년 종생활하고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에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를 그대로 다 열거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생애의 전부를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태어나면서부터 미래에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오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야 됩니다. 질병도 거기다 다 내려놓고, 부채도 거기다 다 내려놓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내려놓고, 가정의 모든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만사를 다 해결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 오늘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내가 병원에 입원한다 하는 생각, 오늘 갔다가 내일 하루 온종일 하고 수요일 오전까지 오고 오는 거거든. 수요일날, 화요일날이지. 화요일 오전까지 오고 오는 거야. 그래봐야 여러분, 오늘은 어차피 주일이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내는 거거든. 아프면 어차피 휴가 내잖아. 집안 식구 누가 돌아다 가셔도 가게 문 닫지?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간다 생각하고 시간 내서 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오늘 가서 저녁 집회 참여하고, 그리고 올라왔다가 내일 또 내려와. 내일 또 내려와서 안 내려올 사람은 아예 오지 말고, 거기서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서 아직 끝까지 이번에 매달려서 주님을 꼭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피워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말이야, 우리 박 목사님 강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금식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안 오면 평생 후회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밥을 잘 준비해놨는데 남자가 먹고 왔대. 확 그냥.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막 사모하거나 이번에 은혜 받겠다, 아이들부터 다 와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나라까지 살리는 일이 될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께 먼저 봉헌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깨늘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주여 할렐루야. 성령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박수치면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무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번 수련회 하는 동안에 아픈 사람도 없이 하나님의 취함이 나타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어떤 사고도 없이 주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제
예수마을교회가 강화 말씀의 집으로 수련회를 아버지 가서 2박 3일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여건 속에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재난이 오는 것이고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열심으로 모이고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주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든 몸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며 부채가 있는 자도 해결되는 하나님 경제 부흥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8월 첫 주 교회 소식입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오늘부터 8월 5일 화요일까지 강화 말씀의 집에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나라사랑 예배는 오늘 쉬어갑니다. 오늘 교인 식사를 임동수 장로님, 이기자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가정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점심 식사는 수련회 진행 관계로 교회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또 8월 정체성 선포 캘린더가 로비에 마련되어 있으니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라면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다들 디렉터님들이 다 챙겼을 테니까 다 알아서 움직일 거고 오늘 잠깐 아마 그 기획위원회 잠깐 모임을 갖는 걸로 아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바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나라사랑 예배는 교회 수련회 관계로 오늘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 방송으로 잘 들으시고요. 내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광고를 못 해드렸는데 오늘 나라사랑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교 한 곡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수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더욱 경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궁의 불길 따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은 주방을 열지 않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안 주냐고 싸우지 마시고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그러나 카페는 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거는 돈 내고 마음껏 마셔도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 수련회 오고 가는 길을 주님이 지켜주시며, 그리고 이번 수련회 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우리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세계의 모든 나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